25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일단 번수를 써놓고 오늘 읽기 시작하는 구절이 1장 42절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이를 주제로 한 성화도 여러 편이 있을 겁니다. 가장 화가도 참 멋진 직업인가? 멋진 사람들이에요. 화가로 산다는 거는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동상, 부조, 그리고 천정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화가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시인도 그렇게 합니다. 요 장면을 그림으로 제가 누가 그림 이제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의 표정, 마리아의 표정, 그 주변에 있었던 소품들, 그리고 그녀들이 입고 있던 옷 색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이 두 인물, 엘리사벳과 마리아, 각각 임신하고 있는 아이들인 요한과 예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네요. 근데 사가랴는 여기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여자네요. 요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자들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죠. 그냥 덕담이라고도 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 덕담 차원이 아니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불러준 대로 쓰는다면 그는 성경을 그냥 대필한 사람이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복을 얘기하네요. 네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입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나? 아니면 그 앞선 그 읽기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기구한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전에 행복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들을, 특히 장남을 당시 모든 이들에게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십자가 처형으로 이뤘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부모나 아내와 가족을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구한 운명으로 사는 건데,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마리아가 정말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신앙이 전제되는 거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돼야 비록 십자가 처형으로 아들을 잃었으나 그를 낳은 마리아가 복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와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리아의 역할은,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좀 달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달랐다기보다 좀 예민했다, 그래 말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로 이단 논쟁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마리아 문제가 초기 기독교에, 초기는 지금 뭐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참 애매합니다. 초기 기독교라고만 하면 그냥 어중간해요.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를 다 아우러서 초기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 1세기 중반, 거기를 초기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기 기독교는 한 3, 4, 5세기까지 이르는 긴 과정 전체를 얘기합니다. 마리아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근데 그걸로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하나님이 피조됐다는 얘기인가?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네. 어떻게 하나님을 낳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라틴어인가 헬라어인가 특별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논란을 벌였어요. 그리스도를 낳은 자 하면은 조금 이제 그게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낳은 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을 낳은 자로 호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논란을 벌이게 되는지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따라가고 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좀 그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별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인정하나 그에게 어떤 특별한 위치를 교회 안에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마리아 기도도 있고요.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또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도 서로 논란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기도해야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어머니가 분명하니까 우리 기도를 대신 전달해 달라, 그런 의미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에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그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실제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여길 겁니다. 거의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성당 곳곳에 마리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개신교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네, 여기 그런 논쟁의 하나의 단초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은 영혼 구원이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몸이 중요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죠?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절, 이거 갖고 법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입장에서 자기 결정해야 된다. 임신, 중절. 이게 몇 주까지는 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어떻고, 그런 조건 달지 말고, 여자가 선택하게 해라.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어쨌든, 마리아는 복된 여자다. 앞구절과 연관시키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그런 신앙으로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에 진료가 됐으니까, 진료 표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거기 참여한 것이니까 복된 여자죠. 마치겠습니다.